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왜 뉴스에서는 정말로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들은 종종 하게 되죠. 세상 뉴스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형제 간의 심한 원한, 심지어는 가족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다툼, 가까운 사람을 향한 폭력과 배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탄식을 하게 되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죄가 단순히 사회환경이나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 곧 이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형제 이야기는 굉장히 아름답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비극으로 끝나죠. 이 동생의 피가 형제의 손에 의해서 땅에 흘려지게 되는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은 곧 인류 최초의 살인 현장이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인이 애시당초 성격 파탄자, 사이코패스 이러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예배를 왜곡시키고 마음을 뒤틀리게 하며 결국 생명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은혜 또한 보여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살펴보았듯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말았죠. 거기에다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았고 그 다음에는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 가인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농사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아벨에 대해서는 양치는 자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인과 아벨은 서로의 영역에서 아주 열심히 살았던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가인은 이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아벨은 이 목축업에 종사하는 자,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3절에서 5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 다 예배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지만 이 곡식은 좋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이 양을 길렀고 가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재물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이 창세기 본문은 이 사건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차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이 가인은 형식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 아벨은 오늘 말씀에서 묘사하는 것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새끼라는 이러한 표현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 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의 제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성경이 묘사하는 것은 단순히 땅의 소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정성과 믿음의 표현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벨의 중심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인은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를 했다면 아마 이야기는 달라졌겠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 본 말씀처럼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는 이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인은 처음부터 이 살인을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노와 시기심을 방치하게 되자 점점 죄가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경고를 하시죠.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를 덮친 이 죄의 유혹은 가인도 예외는 아니었죠. 가인의 분노는 바로 이 어떠한 폭력, 더 나아가 살인이라는 그 죄악으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자면 그 죄에게 지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죄의 강력한 유혹은 마치 맹수와도 같은 겁니다.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가 뛰어들 준비를 하는 그런 짐승처럼 죄가 가인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것을 그냥 두면 미움이 되고 미움은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방치되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작은 음란도 방치하면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죄? 처음에 봤을 땐 아주 조그맣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죄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들에게 늘 속삭입니다. 괜찮아. 이 정도 별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살아.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파괴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그 죄악을 이겨내지 못했죠. 결국 이 동생 아벨을
불러내어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던 손이 이제는 피로 물든 그러한 아주 흉악한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죄를 다스리라.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 가운데 그냥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셨고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싸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작은 죄를 타협하지 말아야 하며 은밀한 죄를 숨기며 살아가지 말아야 할 겁니다. 분노, 시기, 교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싹이 튼다면 그 싹을 곧바로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는 늘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인이 결국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0절에서는 분명 이 아우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가인이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주 뻔뻔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죄악은 사람을 점점 더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두려워했지만 그 작은 타협 하나가 죄를 변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죽음을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혹은 은혜 이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 너무나도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자비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까? 죄의 영향 아래에서 이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가인에게 임한 그 은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 우리는 그 가인이 누린 그 은혜보다 더 강한 은혜, 더 깊은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갈 은혜,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가인의 마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죠. 그리고 그 죄는 지금도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아주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삶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가인 같은 죄인에게도 말씀하시고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그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있으십니까? 시기와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그 욕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죄에 눌린 사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소서. 둘째, 죄악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소서. 셋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